네, 5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실록이 우거지고 또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고 이 꽃 냄새가 진동하는, 그래서 5월을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5월에 우리의 가정들도 향기가 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니까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깨어지고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별로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가정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이 어버이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부모님 공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모라는 것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지 간에 이 부모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크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사랑스럽고 고맙게 여기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마음의 짐이 되고 받은 상처 때문에 별로 좋지 않는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겨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특별히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임금하고 스승하고 부모의 은혜는 같다는 거죠. 그만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존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명하여 부르시거든 빨리 대답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혹 먹은 것이 입에 있거든 뱉어내고 대답하라. 요즘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만큼 익숙하고 친숙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런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섬기기보다는 부모들이 자식 눈치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시집살이하는 며느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 며느리들이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들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자녀들이 여러분 장성해서 출가를 시켰어도 다 직장 생활하고 맞벌이 부부를 그렇게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손주 키우는 일 누가 해요? 주로 어머니들이 도맡아서 자식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거역한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보면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독특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도 약속이 있는 계명은 없어요. 유독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특별히 5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일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계명이 지나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10계명 중에 자식을 잘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자식 사랑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 새끼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명은 없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십계명을 통해서도 약속을 주시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첫 번째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언 23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에 보니까 누구에게 청종하라고?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 청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잘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거든요. 왜 그런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에 보니까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내 존재가 어디로 쫓아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올라왔습니까? 나무에서 내놓았습니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부모로부터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그 부모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일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모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시간만 지나면 걸어 다녀요. 말도 그렇고요. 돼지도 그렇고요. 그 뚱뚱한 돼지도 새끼로 태어나면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금방 걸어 다녀요. 그리고 어미젖을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막 먹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시라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이거를 몇 년 동안 해야 그때 아장아장 걷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몇 년 동안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엄마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존재인 거예요. 말을 못해도 그냥 울기만 해도 엄마가 알아서 와가지고 뽀뽀도 해주고 말도 걸어주고 젖도 먹여주고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을 하면 온갖 더러운 거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식 기저귀 갈 때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냄새가 안 나요. 향기로운 냄새. 왜? 자기 새끼니까 그런 것이죠. 저도 우리 큰아이 처음 키우면서 그런 생각 지금은 안 해요. 아기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코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 빨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더러운 코를. 제 딸이니까. 부모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수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키우느라고 정말 부모들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수고했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준다는 거예요. 이런 수고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내가 자식 때는 우리 부모의 마음들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단순히 돈만 많이 들어가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몰라요. 아이가 아프기만 해보세요. 그냥 밤새 여러분 잠 못 자고 응급실 데려가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 잘 키워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 걷고 그러지만 좀 커가지고 청소년 돼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지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인간이 태어납니다. 말도 안 통하고 말이죠. 세대차가 느껴지고 막 반항하고 대들고 자기식으로 막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키워가지고 여러분 결혼시키잖아요. 결혼하고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전화를 합니다. 뭐 사랑한다고 전화 안 옵니다. 꼭 필요할 때 그냥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자식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잘 듣는다는 말은요 잘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놈들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종한다, 잘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건의를 그만큼 존중해 준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세가 바른지 몰라요. 부모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청종하고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늙은 어미를 뭐하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가 나이가 들면 힘이 없고, 그죠? 부모의 영향력이 점점 사그러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는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들도 많이 확대가 되지만 사실 여러분, 노인 학대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막 존속 살인들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용돈 안 준다고 엄마를 뭐 때리는 자녀도 있고 말이죠. 치매 걸린 또 노모를 어디 버리는 사건들도 있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 그런 일들이 일부 불효자들의 어떤 아주 폐륜적인 행위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점점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져 가면서 우리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냥 자기 살기 바쁘고 존중하는 태도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늙은 어미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부모를 끝까지 사랑하고 잘 모시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효를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동양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단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조상 제사를 안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지만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청종하고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너희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가상칠언 7마디를 남기시거든요. 근데 그 7마디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을 남기셨겠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 그 어머니를 부탁해요. 그 7가지의 말씀 중에서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보니 부모 공경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섬겨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우리 성경에 나온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고 효를 행하도록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그냥 여러분 손주들에게만 뭐 좋은 선물 사다 주는 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것을 잘 가르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공경하고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말씀을 잘 청종하고 무시하지 말지만 더 적극적인 면에서는 부모를 즐겁게 해주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실까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용돈만 드리고 돈만 드렸다고 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즐겁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초라하게 생각하고, 부모가 해준 게 나에게 뭐가 있어? 어쩌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정 환경, 자라온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저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 뿐만 아니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잘 하지 못하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특별히 아프다는 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자주 아프시니까 자녀들이 부담될까 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저도 저희 부모님들 돌아가셨지만 처갓집에 우리 장인도 계시고 장모님 계시잖아요. 아프다고 전하신 적은 없어요. 왜? 목회하는 또 딸 가정, 거기 집중하라고. 뭐 필요하니까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 병원에 입원을 하셔도 전화를 안 하세요. 그만큼 부담 줄까 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외롭다라는 말도 잘 못하세요. 여러분, 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어떻게 보면 노년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외로운 거예요.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에 대해서도 말을 못해요. 또 한 가지, 돈 없다는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노년이 돼도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부담 줄까 봐 이것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고 그런 자리에 가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신다면 살아생전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알아들이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부모님들은 절대로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철이 들어서 뭐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지고 효도하려고 그러면 그때 이미 세상을 떠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실 때 잘하자. 저부터 잘해야 됩니다. 제 아내도 늘 그런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우리가 좀 잘합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사실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잘 알려주고 헤아려주기만 해도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저희 막내 아들이 몽골 국제대학 공부하려고 몽골로 갔거든요. 지난주에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정말 부끄럽지 않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부모님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키우실 때 좀처럼 되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면 넘어지는 저를 눈물로 기다리셔서 감사해요. 저도 본받아서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냈어요. 떨어져 있지만 우리 신강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아마 이 설교도 듣겠죠. 그런데 뭐 선물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간단한 메시지 같지만 그냥 그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키운 것들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뭐 대단한 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야, 너 왜 선물 안 가져오냐, 이렇게 협박하는 부모님들 안 계시죠. 사실은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잘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22절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하잖아요.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갑자기 부모 공경과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진을 말며 지혜와 진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갑자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하면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건의를 대신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잠언 10장 1절에 있는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부모의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겠다. 부모는 이런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큰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돼요. 오늘은 자꾸 저희 자녀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큰딸이 캐나다에 가 있거든요.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비를 자기가 벌어가지고 공부를 해요. 우리보다 학비가 몇 배 비싸지만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막 2개, 3개를 하면서 학비 다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니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려워. 그것도 외국에서. 그런데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 대한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얼마나 이 아이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이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져 하는 그 모습, 그게 저희 부부에게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바깥에서 고생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되게 마음으로 생각하면 짠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저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데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되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한 분들 부모님들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루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모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신앙이 없는 분들, 그분들에게 주어야 될 선물이 뭘까? 먼저는 마음을 알아들이고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강팍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늘 자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는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도 나중에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인이었던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이 우아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우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문제. 이제는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에 가장 큰 힘을 기울이는 것이 우아하게 노년을 보내는 삶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일이든 함부로 참견하지 말래요. 여러분 노인일수록 막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고 절대로 험담하지 말아라. 절대로 험담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우아하게 노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어르신 되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너무 위축되어 살 필요는 없어요. 자식들에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자식을 키웠으니까 이렇게 잘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아픔도 부족함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다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2015년도에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성년기가 몇 살부터 몇 살인지 아십니까? 1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기입니다. 청년기 18세부터 65세. 65세는 청년이에요, 청년. 유엔에서 새롭게 기준을 2015년도에 마련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렇게 한 것이죠. 중년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66세부터 79세. 우리 교회는 중년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80세부터 99세가 노년기.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장수자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도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늘 여러분 청춘이라 생각하십시오. 그죠? 우리 뭐 어르신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다 청춘 같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청춘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을 또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 살아 계실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알아드리고 경히 여기지 말고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바로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